오늘은 천국의 종려주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종려주일은 어떤 주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이며, 성경에서 종려나무는 의와 아름다움, 승리 등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날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으며,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된 그대로였으며, 그래서 이날을 또 호산나 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분 한 분 다 사랑하십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사랑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라고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나 같은 것조차도 사랑하셨는데 누군들 사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소중한 존재로, 귀중한 존재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의 가치는, 모든 피조물들의 의미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창조주 하나님과의 연결됨으로 발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주 만물에 하늘이든 땅이든 별이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에 있는 산천 초목과 꽃, 심지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진다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우리는 티끌에서 왔다가 티끌로 가는 무의미한, 무가치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흔한 말로 만물의 찌꺼기 또는 만물의 수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남겨놓은 건 어쩌면 오염된 물과 쓰레기만을 남겨놓고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왜 저와 여러분에게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가치 있느냐, 왜 의미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과의 연결됨을 통하여 그 속에서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연결됨을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드실 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냥 함부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존귀함이 우리 안에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우리는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존귀함입니다. 저는 우리 구세군 아현영문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존귀한, 소중한, 영광스러운 존재임을 오늘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종려주일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이 종려주일 예루살렘 성을 입성할 때 주목을 받은 존재가 있는데 바로 나귀 새끼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나귀 새끼가 중요하냐면 성경에도 기록될 정도죠.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나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 나귀 새끼 입장에서 보면 이날은,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는 그날은 그의 생애 최고의 날이었을 것입니다. 메시아를 태우고 들어올 때 들려오는 군중들의 환호성, 박수갈채는
이 나귀 새끼는 정말 놀랄 만큼 컸고 엄청났을 것입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리는 감격, 그가 느낀 이 놀라움, 그 감동의 본질은 무엇이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었을까요? 자신을 향한, 물론 예수님을 향하여 환호성을 쳤겠지만 자신에게 들려지는 그런 소리였을까요? 이 나귀에게 있어서의 가장 감동은 쓰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할 때 그 출발한 장소가 어디냐? 벳박의 마을이라고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동쪽에서 시내로 입성하려면 3km 떨어진 베다니 쪽에서 감람산 남쪽 정상에 위치한 좀 이 높은 지대에 위치한 곳이었습니다. 그 벳박에서 예루살렘 성을 오려면 감람산을 넘어야만 했습니다. 벳박이라는 이름은 덜 익은 무화과의 집이라는 의미인데, 이 지역은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모여 살았다고 합니다. 벳박이라는 이름의 유래는 예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일에서 비롯되었다라는 썰도 있습니다. 지금은 에뚜아르라는 마을로 불리우는 곳에서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 종료 행사가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 에뚜아르 벳박의 마을에는 종려주의를 기념하는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 아담한 교회당 내부의 전면에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성화가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해마다 종려주일이 되면 이 교회에서 출발하여 감람산을 넘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행렬이 재현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종려주일, 어린 나귀가 겪은 체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존재적 의미의 체험입니다. 존재적 의미. 여러분 이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그 많은 나귀 중에 어린 나귀가 메시아의 예루살렘 입성을 위해 선택되었다는 사실, 이것은 이 나귀에게 있어 가장 큰 특권이고 영광이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 어린 나귀가 벳박의 건너편 마을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매어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분 자신이 이 나귀의 궁극적인 주인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네.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어린 나귀가 이렇게 쓰임받을 일이 예수님 태어나기 약 520여에서 60년 전, 그러니까 구약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과 10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를 주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기독교 신학에서 이런 사실을 가리켜서 선택의 교리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미리 정하시고 주님이 미리 아시고 그가 사용하실 대상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나귀는 그렇게 선택될 만한 어떤 조건을 특출나게 갖추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명마의 혈통을 가진 가장 좋은 나귀라든가 이런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주권적 선택이었고,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의
선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귀 새끼 한 마리라도 이렇게 쓰임받을 계획으로 예정되고 선택되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아 이 땅에 태어나서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아무런 의미 없이, 가치 없이, 목적 없이 이 세상에 내던져진 그러한 존재이겠습니까? 그러나 불행한 사실은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인생의 어떤 목적이나 의미, 존재적 의미나 가치도 알지 못한 채 우연히 내가 원치 않았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어쩌다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라고 믿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아주 특별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부다임사가님 큰딸 노엘이가 초등학교 4학년인가요? 3학년인가요? 네. 너미 자식이니까 그렇게 신경 쓰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3학년인데 저한테 사무실에 와서 묻는 거예요. 사관님, 사람도 짐승이지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학교에서 사람도 동물의 한 종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제가, 노엘아, 사람은 짐승이 아니야. 왜요? 사람은 하나님이 짐승과 다르게 만들어 주셨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처럼 만들어 주셨어. 짐승하고는 달라.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노엘아, 너 만약에 사람도 짐승이라고 하는 그 친구에게 앞으로 이렇게 부르면 어떨까? 야, 짐승아. 그러면 그 친구가 좋아할까, 싫어할까? 싫어하죠. 왜 싫어하겠니? 짐승을 짐승이라고 부르는데 왜 싫어하겠니? 왜냐하면 우리는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짐승이라고 부르는 것을 싫어하는 거야. 여러분, 아무리 미워도 이 짐승만도 못한 놈이라는 욕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짐승도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아주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인간의 행복과 인생의 가치는 소유에 있지 않고 존재에 있다는 것은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심오한 도를 터득한다고 해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영혼 한 영혼마다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고 가치를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본능적으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한 존재의 가치로 부여해 주셨다는 거야.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가치를 존귀한 것으로 만들어내지 못해. 하나님이 부여해 주셨다는 거죠. 은혜로 부여해 주셨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부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중요한 존재적 가치와 의미를 망각하죠. 알지 못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인간의 모양을 이렇게 말합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안다고 그랬어요. 이게 뭐죠?
소가 그 주인을 안다는 이야기, 나귀가 그 주인의 구유를 안다는 것은 자신의 존재적 가치를 안다는 거예요. 소나 나귀조차도 그 임자를 통하여 부여된 가치를 아는데, 이스라엘, 즉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부여한 그 존재적 가치를 모른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존재적 가치와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살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변화가 일어나는 이유, 아니 변해야만 되는 이유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변화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깨달아지는 순간 우리 안에 묻혀져 있던 나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내가 더럽게 사는 존재가 아니구나, 내가 함부로 살 존재가 아니구나, 내가 이런 죄를 지으면서 살면 절대로 안 되는 존재라는 그 영광의 가치를 발견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회개가 나오고 올바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런 본능적 가치를 하나님이 이미 창조하실 때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는 나를 사용하실 놀라운 계획을 이미 나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정하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존재케 했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러한 선택의 확신을 갖는 것이 믿음의 승리의 길이라고 가르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흔들리지 않도록 해라. 무너지지 않도록 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이렇게 굳게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왜 실족하는지 알아요? 우리를 부르심과 택하심을 우리가 굳게 지키지 못하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는 거, 하나님 나를 택하셨다는 그 고귀한 영광의 존재적 가치와 의미를 놓치게 되면요, 우리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다시 죄의 본성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이 존재적 가치와 의미를 분명히 명심하시고 삶으로, 행동으로, 열매로, 거듭남의 변화로 우리는 굳세게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지금도 내가 존재하고 있는 이유와 목적과 가치는 바로 하나님이 나귀 새끼 같은 나를 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택하셔서 나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사명을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굳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대 안 앉으신 분이 여러분이세요. 예, 우리 강보아 부교님 왜 2층에 계시, 여기 앉으시죠. 우리 신경준 부교님 왜 신경질나게 거기 뒤에 있다고, 어디 가셨어요? 예, 안 보여. 우리 악대원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이걸 부여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태운 나귀 새끼와 태우지 않은 평범한 나귀 새끼는
그 존재의 가치와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성도, 연결되어 있는 한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하나님과 존재가 없는 그 한 사람의 가치는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이 하나됨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확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떨어져 있거나 주님 없는 나의 삶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고백하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알아. 이것도 부족해서 그는 또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다. 우리 중에, 누구 믿는 자 중에, 성도 중에는 지금부터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과거에 하나님 없는, 하나님 모른 채 살아왔던 나는 나를 위하여 살았고 나를 위하여 죽도록 살아,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귀 새끼의 모습은 화려하지 않죠. 위험차지도 않아요. 그러나 주님을 태운 나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태웠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주님을 태웠다는 이야기는 이제는 주님과 하나라는 이야기죠. 주님의 방향이 나귀의 방향이고요, 주님의 길이, 주님이 가고자 하는 길이 나귀가 가야 되는 길이라는 거죠.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된다는 거죠. 나귀의 속성은 아주 고집불통입니다, 여러분. 나귀의 속성은 고집불통입니다. 훈련되지 않은 나귀는 내 멋대로 갑니다. 그러나 주인을 아는 나귀는 주인이 가고자 하는 대로 순종하며 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인이 이끄시는 대로, 여러분, 나귀가 어떻게 스스로 알아서 가겠습니까? 주인이 가고자 하는, 이끄는 대로 순종하며 간다는 것이죠. 벳바게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3km 정도, 비탈길입니다. 돌길입니다. 거친 길입니다. 감람산을 넘어야 되는 길입니다. 그러나 이 나귀는 주님을 태우고 묵묵히 갔습니다. 저는 오늘 종려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주님이 가고자 하는 그 길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행진은 영광으로의 행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날 별로 일도 해본 적 없는 어린 나귀 새끼, 아마 사람이 아직 타기에는 조금 무리가 따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고로 힘든 날이기도 했지만 그 어린 나귀의 길은 고난의 길을 넘어 영광의 길이기도 했습니다. 아마 이 나귀는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다른 나귀들도 많은데 왜 하필 내가 선택되어서 이런 고생을 할까? 그러나 여러분, 이 나귀는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자 사람들이 옷을 깔아줍니다. 겉옷을 벌어서 길에다 펴놓습니다.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오늘 8절과 9절에 보면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나귀처럼 예수님을 태우고 살면 예수님의 고난이 내 고난이 되지만 영광의 자리에, 예수님이 가시는 그 자리에 우리 또한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고 다윗의 자손 오시는 평화의 왕을 높이는 행진의 걸음걸음 자욱자욱. 나귀는 힘들었겠지만 아마 이 나귀 새끼의 평생에 그런 환호성과 환영과 영광의 행진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경은 훗날 우리 모두가 완성된 천국에 입성할 때, 천국의 큰 잔치에 참여할 때 일어날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2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맞이하게 될 천국의 종려주일은 이 땅에서의 종려주일과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스케일, 위대한 어마어마한 축제가 될 것입니다.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백성들 중에 예수님을 자기 인생 가운데 태우고 살았던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성도들이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 자리에 저는 우리 구세군 아현영문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광으로의 행진, 영광으로의 참여, 천국의 큰 잔치에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가족들까지 다 함께 참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우리가 그 영광의 축제에 자랑스럽게 참여하기 위해서 아직은 우리가 가야 할, 더 행진에 가야 할 길이 남아 있습니다. 그 영광의 자리에 부끄럼 없이 우리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는 남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7에 18에 보면 자녀이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잖아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무엇을 나중에 상속받으려고 기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자녀들에게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상속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마침내 우리가 완성된 천국에서 받게 될 영원한 상속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죠. 여기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우리는 영광을 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만물의 수치예요. 만물의 찌꺼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받을 수 있어요? 다른 피조물들, 이 우주 만물의 다른 피조물들은 절대로 하나님과 함께 그 영광을 받을 수가 없어요. 누구만 오로지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즉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상속이 이겁니다. 영광.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고난 때문에 아파합니까? 어제
어느 다른 영문의 부교님이 전화하셔서 사관님 몇 개월째 교회를 안 나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차저차해서 교회에 어떤 나무가 하나 있는데 다 죽어가고 너무 지저분해서 그걸 뽑았더니 어떤 부교님이 와서 네가 심었냐? 왜 네 마음대로 뽑았냐? 막 뭐라고 하고 상처를 줘서 이분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한다고 했지만 다 죽어가는 나무 하나 뽑아서 너무 마음에 상처가 심해서 교회를 안 나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부교님, 우리는 가끔은 이기적인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 상처로 인해서 부교님이 몇 개월간 교회를 안 나가심으로 인해서 부교님이 놓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예배의 축복을 어디 가서 누구에게 보상받으시겠습니까? 나만 손해입니다. 상처를 입어도 가셔야 되고 놓치지 않아야 돼요. 제가 금요일 날 설교한 대로 우리는 지키지 말아야 될 것, 지키지 않아도 될 것을 지키기 위하여 정말 지켜야 될 것을 놓칠 때가 있어요.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그놈의 상처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놈의 나의 부끄러움 때문에 그거 숨기려고, 그거 지키려고, 그거 안 놓치려고 예배를 놓치고 믿음을 놓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상속을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괜찮아요. 우리는 지켜야 될 것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돼. 상처 주면 이게 고난이구나. 왜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어떤 고난이 온다고 할 때 여러분, 장차 다가올 영광, 하나님 나라에 내가 그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받을 그 영광의 상속을 기억하신다면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비교가. 이런 고난을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스티그마, 즉 예수님의 흔적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고난의 상처는 그날 우리의 영광의 훈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후 영국의 참전 용사들이 고국 귀한 환영 축제 퍼레이드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런던의 중심가는 사람들의 물결이 넘쳐났습니다. 드디어 정해진 시각, 영국의 상하원 의원들과 여왕 폐하가 자리를 잡고 이제 개선 군인들이 입장합니다.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안타깝게도 제가 있던 방위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부대 한 부대 거리를 지날 때마다 사람들은 우렁찬 함성과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부대가 중앙무대에 들어서자 여왕을 비롯한 모든 시민들이 기립하여 끝나지 않는 박수와 경의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전쟁에서 부상당한 병사들이었습니다. 팔을 잃고 다리를 잃고 어떤 병사들은 들것에 실려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그날의 히어로, 영웅들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상처는 곧 그들의 훈장이었습니다. 종려주일은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이례적 사건이나 벳바게에서 매년마다 하는 행사가 아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일같이 일어나는 말씀의 증거이며 마침내 나귀 새끼와 같은 우리들이 모든 신앙의 여정을 마친 후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이루어질 바로 그 영광의 종려주의를 예시하는 또 한 번의 체험이며 성경 말씀의 실제적 성취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을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다음 주일 우리는 천국의 축제 부활의 예배를 1, 2부 연합으로 드릴 것입니다. 그날 우리는 우리의 구세주여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지만 부활 승리하신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찬양하는 부활절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이날 우리 가족들, 형제와 친척과 이웃들을 초청하셔서 죄사함을 받은 성도들이 누리는 천국의 기쁨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고 왜 우리가 주님을 믿는지, 왜 나귀 새끼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는지, 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 거룩한 행진을, 영광으로의 행진을 멈출 수가 없는지를 우리는 그들에게 알려줘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려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오늘 기억합시다. 존재적 의미의 체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만세전부터 아시고 예정하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심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그냥 많은 수십억 인구 중에 한 명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목적을 가진 소중한 존귀한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광으로의 행진을 계속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나귀처럼 묵묵히 터벅터벅 한 걸음 한 걸음 돌짝밭이라도 모래밭이라도 우리는 가다 보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천군 천사와 더불어 주님을 영접하고 환영하는 그 자리에 어느덧 우리도 함께하며 주님과 함께 그의 영광을 받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바로 그 자리에 우리 아현영문 성도님들이 꼭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옆 사람에게 말해요. 우리 그 자리에서 꼭 함께 만납시다. 함께 만납시다. 함께 네, 우리 악대원을 꼭 만납시다. 네, 할렐루야. 우리 성재 씨 꼭 만납시다. 네. 동생 성준 씨도 거기서 만나야 되겠죠? 안 만나도 돼요? 어쩌려고 그래? 하여튼 네, 만나도록 기도합시다. 네, 나는 기도하고 있어요. 진우와 진수와 성준이와 승태규, 수연이, 소연이와 병주와 나연이와 우리 부모님들, 정교님들 자녀들을 이루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아현영원에서 목회하는 한 그들의 이름은 제 기도에서 빠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날 그 자리에서 함께 주님을 찬양합시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까요?